9월의 주제는 바로 은혜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여종이 이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능력으로 이곳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달 주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정말 자주 사용하죠. 언제 사용하나요? 특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면 찬송을 듣다가 특순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특순 정말 좋잖아요. 특순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기도해야 할 때 마음에 뜨거운 뭔가가 올라올 때 우린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은혜 받았어. 나 은혜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 또 어떤 때 많이 쓰나요? 기도할 때도 우리 많이 쓰죠. 주여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은혜의 사전적 의미는 제가 찾아보았거든요. 주제하면 제가 항상 먼저 사전적 의미가 뭔가 좀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단순한 호의나 친절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뜻으로 사전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좀 더 심각하고 큰 의미로 쓰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로는 사람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네, 이 단어 하나하나에 제가 힘을 주어서 말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좀 구분지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에이, 나 다 아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복음은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지겨워하거나 에게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여겨질 복음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용서를 받습니다. 이 죄에는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정말 몹쓸 죄도 포함이 되고 현재 짓는 죄도 포함이 되고 또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미래까지 받을 죄도 포함이 된다? 그러면 좀 막 살아도 되려나?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혹시나 있으시다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죄를 좀 져도 뭐 용서해 주실 건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뭐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살짝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살짝 있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은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그런 태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누군가가 정말 깊은 물에, 우리가 수영을 저도 못하니까 분명히 깊은 곳에 빠지면 죽을 거예요. 깊은 곳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누군가가 진짜 막 죽을 힘을 다해 와서, 그 사람도 제가 막 수영을 못하니까 제가 막 잡아 끌겠죠. 그럼 그 사람 빠져 죽을 것 같지만 겨우겨우 저를 살려줬어요. 그랬는데 제가 마치 이런 거죠.
물에 또 빠져도 또 구해주겠지 하면서 제가 물에 막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목숨을 걸고 구해준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목숨을 걸어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 죄에 빠져서 또 용서해 주실 건데 뭐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감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목숨을 구해주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해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생각하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사는 것이 그분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던 원인, 바로 우리의 죄는요, 우리 옷에 먹다가 하고 김치 국물을 살짝 묻은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다 죄였던 거예요. 존재적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있고 나한테 살짝 죄가 묻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나를 분리해서, 나는 마치 깨끗한데 죄가 살짝 묻은 것처럼 죄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영화로 표현하자면 마치 아담이 죄를 딱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명령 어겼죠. 마치 영화로 표현한다면 온 세상을 그 아담의 순간으로 통하여서, 하와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잿빛으로 이렇게 쫙 퍼지는,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온 세상이 잿빛으로 변해버렸어요. 죄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살짝 죄가 생긴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죄로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씻어내고 아무리 털어내도 또다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죄고 행동하는 것도 모두 다 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기준은 하나님을 떠난 게 죄거든요.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미워하거나 누구를 해친다거나 아프게 한다거나 이거는 그냥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희 집에 화분이 제가 생긴 것과 답지 않게 화분을 좋아합니다.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 놀라시는 우리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거 안 좋아하게 생겼는데 저게 꽃도 좋아하고 집에 화분에서 키우는 꽃도 좋아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 화분을 키우는데요, 잎이 계속 마르는 거예요. 얘가 꽃도 피고 매년 저를 즐겁게 해주던 화분이었는데 잎사귀가 자꾸 말라요. 그래서 뭐 그런 일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떼어내줬어요. 근데 또 말라요. 마르고 계속 떼어내줬는데 잎사귀가 거의 안 남을 정도로 떼어내줬는데도 계속 말라서 이거는 심상치가 않다.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겠다 해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화분을 갈아주려고 건강한 흙을 좀 사다 놓고 화분을 갈아주려고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근데 진짜 뿌리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뿌리가 깊은데 그냥 땡강하고 요만큼 잘려 나오더라고요. 다 썩어서 얘가 뿌리가 그렇게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잎사귀가 마른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속에가 다 썩어서 어떻게 해야 됐냐면 물을 주었는데 이 물을 얘가 빨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줘도 말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이 뿌리를 썩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마른 잎만 걷어낸다고 해서 이 화분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뿌리가 죽어 있어서 저는 그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죄인이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져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그 죄, 제가 마른 잎만 떼어낸 것처럼 내가 잘못한 죄만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물론 그 죄는 용서를 받겠죠.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뿌리 자체가 썩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려고 선한 일을 해도
그래도 우리는 계속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바로 존재적 죄인이었습니다. 존재적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오직 죽어서 없어지는 수밖에 없었어요. 죽은 식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우리 죄인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깨끗하신 온전하신 예수님께 그 죄를 전가시켜서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에 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죄가 용서가 되었냐면 그 어린 양의 제사장이 손을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양 가져온 제물에다가 손을 이렇게 안수하듯이 손을 그 동물 위에다가 머리에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그 행위는 뭘 뜻하냐면 바로 그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의 죄를 그 가져온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제물은 물에 철저히 피를 다 쏟고 그 고기까지 그 짐승의 모든 육체를 다 불에 태우죠. 제단 위에서. 그러면서 그 죄가 용서받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레위기에 나오죠. 그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임시 방편이었어요. 잘못을 또 저지르면 또 제물을 또 가져와야 했고 계속적으로 제단에다가 그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사실 그 제물로 죽이는 그거를 예수님 한 분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무런 잘못도 없던 그 제물이, 양이 죽어 나가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냥 싹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냥 그 자체로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계셔도 되는 분이었는데 이쁜 것 정말 이쁜 짓이 하나도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로 가득한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또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고 쉽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은혜를 은혜답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경시되어서도 안 되지만 또 그 반대로 내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 하면서 나는 자격 없어. 아 주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면서 계속 용서받은 죄를 또 하고 잘못했어요 계속 그렇게 우리가 과거의 죄를 묵상하면서 사는 것도 주눅들어서 사는 것도 사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독일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독일 사람인 게 너무 수치스럽대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자신의 조상인 독일 사람들이 나치 하면서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독일 사람이란 게 수치스럽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는 독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싫대요. 창피하고 그래서 그렇게 수치스럽고 굉장히 부끄럽게 사는 크리스찬 친구를 만났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계속 이 친구처럼 수치스러워하고 계속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주눅들어 사는 자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조심하면서 사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목숨을 살려주신 또 그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은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영생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건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선고
받으시고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죄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서 이제 끝났어 하고 탕탕탕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살려주신 게 심폐소생술로 그냥 살짝 우리 목숨만 연명하게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란 게 사실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죄사함은 그래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지은 걸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마음에 와닿는데, 영원한 생명은 사실 지금 아무도 살아본 사람이, 아직 그거를 누려본 사람이 이 땅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생을 가진 자와 영생을 가지지 못한 자가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달라요. 그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장례 섬기시는 분 계시죠?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장례식장을 보면요, 정말 극명하게 갈려요. 물론 양쪽 다 슬픔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흐느껴서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슬픔이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잃은 가족과 친구를 잃은 슬픔 때문에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하지만 죽은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믿는 자들의 장례식장은 뭔지 모르지만 밝아요. 어둡지가 않아요. 새카만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얼굴에 슬프지만 뭔가 소망이 있고 밝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계신가요? 네, 정말 통곡과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정말 절망과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흐느껴 울고 세상 끝난 것 같은 절망이 그 얼굴들에 가득합니다. 저도 또한 코로나 그때쯤에서 그 이후로 친정 아버지도 그때 돌아가셨고 저희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또 많은 친지들이 코로나 이후로 몸이 약해져서 많이 돌아가신 그 죽음을 보았습니다. 슬픔이 있었죠. 당연히 돌아가신 아버지도 생각이 나고 시아버지도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가끔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워서 울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금 얘기만 해도 그리워서 눈물이 울먹거리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슬픔에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그 슬픔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식장 안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더 이상 그 육체의 아픔을 더 이상 겪지 않고 좋은 곳에 가셨다라는 마음 때문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가진 우리들은요, 더 이상 사망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좌지우지 흔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악의 영들은요, 악한 영들은,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흔들려고 온갖 거짓의 소리를 사방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거짓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냐면, 야,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냐? 보지도 않았지. 실제로 네가 보지도 않았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갖 드라마, 잘못된 거짓말로 가득 찬 드라마를 보게 해서 천국이 저런가? 하면서 계속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냐면,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이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대한 다 누려야 돼 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쏟게 만드는 그런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는 사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귀를 닫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사단이 하는 짓 중에, 제 짓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 중에 정말 분명한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리게 합니다. 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읽는 대신에 다른 걸 하게 만들어요. 다른 좋은 걸 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말씀을 읽으려고 참 나 운동 가야지 하면서 운동 가고, 운동하면 우리 몸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하게 해서 더 좋은 최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게 하는 게 바로 이들입니다. 그리고 혹은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게 하면서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우리 마음 본성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말씀만 계속 하루 종일 읽거나 이런 마음이 사실 그게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결단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의 팁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 시간에 졸리잖아요. 그러면 바스락거리지 않는 사탕을 좀 가방에 몇 개 챙겨오세요. 그래서 그걸로 소리가 안 나게, 바스락거리면 옆에 사람이 또 못 듣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스락거리지 않는 살짝 입에 살짝 다 티내면서 바스락 막 열면서 막 하시지 마시고, 안 보이게 살짝 입에 단 게 들어가면 이제 피곤했던 게 조금 당이 올라오면서 집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메모하는 것도 좋아요. 메모하는 것도 물론 기록에 남는 것도 좋지만 메모하면서 또 한번 그 말씀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다 쓰는 방법들이에요. 네. 그러다가 스스로 그런 방법도 다 안 된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서 교회 프로그램에 우리의 몸을 갖다 놓으세요. 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마더와이즈. 네. 네, 홍보하려던 건 아니고, 네, 선착순이라서 지금 마감이 되긴 했지만, 네, 마더와이즈 그런 것도 하세요. 젊은 엄마만 하는 줄로 아는데 예비 엄마도 올 수 있고, 젊은 엄마도 올 수 있고, 중년 엄마, 나이 든 엄마, 할머니도 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선착순이라서 다 찼어요. 대기로 이름 걸어 놓으시고요. 네, 마더와이즈도 하시고 커피 브레이크도 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그런 프로그램. SBSB 끝났지만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세, 보석 같은 정말 말씀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너무 은혜로워. 그 이상 더 은혜로운 말씀이 있을까 하는데 그 다음날 또 더 은혜로운 말씀이 계속 연이어 시리즈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은혜인데요. 말씀의 자리에 우리의 몸을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만큼 힘들어요. 힘들죠. 당연히 우리 몸을 움직여서 그렇게 말씀의 자리에 온다는 게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내가 힘들게 온 만큼 더 큰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만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직 어린아이들, 아직 엄마 말 들을 때, 나중에 크면 오지도 않습니다. 귀등으로 듣지도 않아요. 아직 어릴 때 우리의 말에 순종하고 아직 그게 진리인 것처럼 다 받아들이는 그런 어린아이들, 은혜 받는 자리에 일단 데려다 놓으세요. 뉴젠 예배, 수련회 빠지지 않게 자녀들을 데려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말씀을 외우게 하세요. 우리 미취학부 학령기 다 말씀 암송하거든요. 암송하게 하고, 그러면 애들이 지루하고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상품도 주세요. 상품도 주면서 이거 외우면 용돈 줄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외우도록 유도하는 거죠. 여기저기 말씀도 붙여놓고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화장실에다 말씀 그냥 딱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제 방에 붙여놓은 벽에 붙여놨던 말씀이 아직도 암송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이 있든지 말든지 붙여놓으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거든요. 특히 화장실에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도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말씀을 가깝게 해야 됩니다. 네, 영원한 생명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부분적이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병에 걸립니다. 믿기 때문에 병에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든 믿든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죽음도 경험하고요, 인생의 고난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영생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는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의연해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던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을 누립니다. 또 어떤 때는 오히려 죽음을 마치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쳤구나, 미쳤어. 네, 이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연한 태도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처음부터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뇌시키면서 그래 나는 영생을 가진 자야 하면서 세뇌시키면서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태도도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 바로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은 씨앗처럼 처음에는 작아요. 근데 이게 점점 자라면서 큰 나무로 바뀌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질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는 더욱 분명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많아요. 이 시간 10가지 수백 가지가 있지만 하나로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앞에서 본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충분해요. 더 이상 주님께 바랄 게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래요. 계속 주고 또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면 우리가 계속 주고 싶어하는, 계속 부족하고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에게 계속 더한 사랑을 주시는데, 더한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한 세 번째 은혜, 바로 동행함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 앞에 앞장서서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시키셔서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이번에 우리 약속의 땅도 비슷합니다. 저는 가든파이브가 2009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연도와 똑같이 세워졌대요. 우연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 우리 교회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준비해 놓으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긴 창립 연도에 벌써 가든파이브, 너희들이 가야 될 약속의 땅이다 하면서 미리 같이 준비시켜 놓고 지금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미리 우리 앞장서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옆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 지금 주님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옆에서 손잡고 마치 가는 것처럼 동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뒤에서 잔잔하게 우리를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면서 동행하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 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해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위에서 보살피면서 함께 동행해 주시지만 하나 더, 바로 우리 안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전에 드라마에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대사가 이거 아시는 분은 네, 네. 저랑 비슷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잘생긴 남자 배우가 이런 말을 하니까 묻 여성들이 이제 그때 많이 흔들어 놓았죠, 여성들의 마음을.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때쯤에서 연인들 사이에서 그 말이 유행어가 되었다고 해요. 우리 주님이 원조십니다. 네. 2000년 전에 벌써 우리 안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개념을 성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와 거룩한 연합, 교제를 원하십니다. 따로따로 살면서 그냥 가끔 한 번씩 만나는 정도로 함께 하시는 동행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예 우리 안에 또 우리가 또 그분 안에 되어서 완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이 있는데요. 집합에서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하면 이거는 결론은 뭐냐면 A와 B가 같아요. 수학 공식 아시는 분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 네, 이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속할 때 우리는 그분과 완전한 연합,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4차원적 동행하심을 뜻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인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부부, 결혼입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죠. 이 땅에서 우리의 결혼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네, 노력은 하지만 살기 힘들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의 결혼을 생각하면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지만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부부의 모습은 하나가 되는 하나됨의 그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의 원리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어요. 둘이 하나가 돼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창세기에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걸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 아까 6장을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성찬을 얘기하면서 그 연합됨을 얘기하셨는지 우리가 딱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 결혼 관습을 보면요.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짧게 마더와이즈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를 설명하는 영상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 레이 반들라인이라는 학자가 이분은 이스라엘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고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가르친 장면인데요. 오래된 영상인데 아쉽게도 번역이 없어서 제가 자막을 넣긴 했는데 완전치는 못합니다. 그냥 이해해 주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Back at the time of Jesus, when a young man wanted to be married, he and his father would go to a young woman's house that they thought was appropriate to be his wife, and they would sit together with the young woman and her father, just the four of them, and they would negotiate this new marriage. And as part of the negotiation, they would decide on what was called the bride price. And the young woman's father would ask a great deal of money or of physical things for his daughter because she was a very, very valuable possession. When at last they had decided on the price, and it's fair to say that the price that was paid for a bride would rival what you would pay for a new home, the young man's father would pour a cup of wine and hand it to his son. The son would take the cup and hold the wine out to the young girl and say to her, "This cup I offer to you." In other words, I love you and I offer you my life. At that moment, the young woman had a moment of decision. She could say, "No, I don't want to take that offer. I don't want your life." Or she could take the cup and she could lift it to her mouth and by drinking it say, "I accept your life and I give you mine."
On a hill not very far from here, Jesus and his disciples sat down for the Passover. And the cup is lifted, and the host of the Passover says a brief prayer over the cup. And then he gives it to the people to drink, either out of his cup or out of theirs. He said to them, "This cup is a new covenant in my blood." And in the middle of his Passover liturgy, suddenly, completely out of the norm, Jesus turns to his disciples and he says, "I love you. Will you marry me? Will you be my spiritual bride?" He holds up the cup and he says, "Drink from it, all of you." 네, 이거는 고대 이스라엘의 약혼 문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냐면 이제 결혼하고자 하는 지금 조금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신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 아버지들과 그 결혼하고 싶은 남자와 여자가 4명이 모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신부 대금도 정하고 결혼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정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약혼식 하자 땅땅땅 이제 신부 대금도 정해졌어요. 이제 결혼하는데 어떻게 이 결혼이 성사가 되냐면요. 그 아버지 남자의 아버지가 와인잔에 와인을 채워요. 그리고 아들에게 그 잔을 건네줍니다. 그럼 그 아들이 신부가 될 여자에게 그 잔을 줘요. 그러면 이 신부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제 이 결혼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결정은 반드시 그 젊은 여자가 마지막 결정을 해요. 아무도 그거를 해주지 않고 마지막 그 결정을 여자가 하는데 이제 그 의미가 뭐냐? 와인잔에 달린 게 바로 그 생명, 언약, 결혼의 언약은 그렇게 생명에 달린 언약과 같은 거예요. 나의 생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 생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해주겠습니까? 하고 잔을 건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 잔을 마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청년에게 그 잔을 건네줍니다. 그럼 또 청년이 그걸 마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결혼의 언약이 성사되었다는 걸 뜻해요. 그러고 나서 약혼식에 대해서 이제 그 젊은 청년 아버지와 이제 떠나요. 집을 신부가 올 집을 처소를 마련하러 떠납니다. 이 안에는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다시 오실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살과 피로 성찬식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네가 이 잔을 취하겠니? 그리고 그 잔을 취해서 저도 저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 동행함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되나요? 부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서로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큰 기쁨과 안정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네. 하지만 서로에게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하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고 하면서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부부가 됩니다. 또 부부는 어떠나요? 아픔과 슬픔, 기쁨을 함께 감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헤쳐나가요. 서로를 사랑하면서 더 깊은 하나가 되어가는 게 바로 부부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와 이런 감정을 나누기 원하세요. 우리의 슬픔, 아픔, 기쁨, 감정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도 그렇고요. 감정을 나누면 관계가 굉장히 깊어져요. 감정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감정을 주님과 나눌 때 우리 감정 어떤 쓴 게 올라올 때 스트레스, 미움, 뭐 그런 모든 감정들 우리가 사람들과 나누면 그게 뒷담화되고 죄가 될 수 있어요. 듣는 사람 무슨 잘못이 아무런 마음이 없다가 듣고 나서 똑같이 비판할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못할 짓을 우리 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우리의 감정을 다 부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감정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막 이렇게 꽉 차있던 감정의 그릇이 채워져요. 쭉쭉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이성을 찾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서 우리의 모든 증오를 가져와도 그것을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요, 감정뿐만이 아니고 주님의 비전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은 한 가지예요. 주님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게 주님의 비전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누릴수록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 보면 극렬한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이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부부가 같이 있으면 새로운 생명이,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부흥의 파도처럼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주님과 계속 연합하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개인의 부흥의 파도가 모여 정말 큰 파도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는 거대한 파도로 나아갑니다.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거대한 파도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파도는 사실 무서워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거대한 파도를 보면 무섭습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위험한 거지만 그 서퍼 있잖아요. 그 파도를 타는 서퍼는 그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파도의 힘을 적절히 이용해서 그 파도를 유유히 탑니다. 우리 약속의 땅 가든 5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영상 짧은 건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이라고 해요. 파도가 온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엄청난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서퍼 나왔죠. 적당한 위치에 내려주고 빠집니다. 그리고 저 서퍼는 계속 파도를 탑니다. 덩그러니 점점 파도가 커지죠. 자, 내려옵니다. 자, 서퍼를 덮는 것 같습니다. 자, 서퍼는 지금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나온 거 보이시죠? 네, 성공했습니다. 이게 세계 신기록에 올라온 파도탄 장면입니다. 네, 됐습니다. 멋있죠? 네. 자, 우리는 가든5로 나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지금 무장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회에 나갈 때 선수가 어떻게 하나요? 체력을 단련하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영적으로 무장되고 최상의 컨디션, 영적 컨디션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가능해집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엄청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삶에 얼마나 엄청난 파도들이 옵니까? 하지만 이 파도를 유유히 탈 수 있는 이 서퍼처럼 우리도 그렇게 파도를 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송파구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고, 또 이 일이 귀감이 되어서 많은 죽어진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 교회가 펼치며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것을 저는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 꿈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